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6월절 양 잡는 날 6월절 명절 식사 하실 장소를 마치 다 알고 있는 듯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는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며 자신의 몸이라 하셨고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자신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6월절 만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6월절 만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속사역을 친히 주도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구속사역을 친히 주도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무교절의 시작이 6월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총 8일인데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문설주 양을 발라서 죽음이 넘어간 날 그 다음 날 바로가 바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급하게 나오느라고 유기병, 다시 말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다급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날 또 양 잡는 날이고, 우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해가 뜨면 시작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자정이 되면 뭐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몸의 생체 리듬은 아침 해가 뜨면 하루 시작이라고 보고, 시각적으로 보면 자정이 지나야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도 우리의 개념과 정반대예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에요. 해가 지는 것부터가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양 잡는 날부터 양을 잡아서 그날 저녁에 뭐예요?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는, 그게 이제 양 잡는 날이에요. 낮에 잡으니까 깜깜하면 못 잡으니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6월절이 시작이고 6월절이고, 또 6월절이 하루가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양을 잡는 것으로 명절 준비가 시작되는데, 이건 저는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이 바로 6월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어저께도 묵상했습니다만, 종교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는 꿀뚝 같은데 마음은 없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 밥그릇 문제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안 한다 그랬죠? 명절날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진짜 괜히 성내게 건드려놨다가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덧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밀란 때문에 피하자, 명절은 피하고 죽이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맘대로 되냐고요? 아니죠. 누가 주도해 가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주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억울하게 끌려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6월절 어린 양과 자신을 갖다가 죽음을 결부시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의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 기둥, 문 그 틀, 문 기둥 뭐 이런 데 바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무슨 생각했죠?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했잖아요. 양 입장에서, 양은 말은 못하지만 양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평상시에 잘 지내고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잘 댕기더니 어느 날 눈빛이 돌변하더니만 너 그러더니 날 끌고 와가지고 난 왜 죽는지도 몰라. 내가 죽을 이유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냐고요. 그러더니 곳곳에서 죽네. 곳곳에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막 이스라엘 사람들마다 다 죽는 거예요. 양이 한 마리씩. 걔는 뭔 잘못이 있냐고요. 갑자기 이들이 미쳤나? 양고기가 갑자기 먹고 싶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양들이. 근데 양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정말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얘네 장자 살리려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라는 개념이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집안의 어떤 의미에서는 가계를 이어갈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 가문을 죽인다는 얘기고 그 종족을 죽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자기 승계할 왕자가 죽었으니까. 느낌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죽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양이 죽어서 그 집안을 살렸어요. 사람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모든 인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리온이 말했듯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지칭한 말이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딱 그 지점을 딱 양 잡는 날, 그때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 잡는 날이 그 6월절에 죽잖아요. 그날 6월절 만찬하고 그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 언제 죽습니까? 그날 죽는 거예요. 그날. 그 다음 날 아침에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과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월절 만찬 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어린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아셨죠?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한 번도 타지 않을 어린아이가 묶여 있을 것이다. 누가 풀고 갈 때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 얘기를 다 예측하고 다 본 것처럼 얘기했어요. 마치 약속이나 된 것처럼. 그리고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대로 똑같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저는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말한 대로 되냐고요. 내가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무슨 전화 연락한 것처럼 다 얘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예측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오늘도 이 보니까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너무 이건 하나님이 아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러죠? 성내로 들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자를 만날 것이다. 따라가서 말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6월절 만찬할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준비할 것이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저는 주님의 그때 제자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에요.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택도 없는 얘기. 저는 정말 내가 이거 정말 힘든 일인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안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걸 내가 왜 그런 거예요? 얘기 되셨어요? 뭐 이렇게 난 당연히 물어본다고. 그런 따라가는 사람도 이제 그 정도 믿으면 된 거지. 아니 그리고 나는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돼. 아니 물동이 든 사람이 그때 유월절 명절 준비하라고 물 쓰는 게 한두 가지 아닐 건데 물동이 드는 사람이 한둘이었겠냐고. 그냥 저도 맨 처음에 그 의아했거든요. 뭐 누구 따라가란 얘기야? 뭐 아무나 따라가란 얘기야? 그렇게 했는데 야, 또 이걸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대. 물동이는 보통 여자들이 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드는 건 남자들은 가죽 부대를 든다는 거예요. 물 가죽 부대를. 그게 불문율이었대나? 뭐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긴 제주도에는 허복이라고 해가지고 물 그걸 동이를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육지에서는 그죠?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북청 물장소 옛날 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북청 물장소? 아 이거 생각나면 옛날 사람이 그거 이 양동이를 들잖아. 양동이를 남자들은 어깨 이렇게 갖고 양동이를 들잖아요. 여성들이 보통 뭐 허복이나 물동이를 들잖아요. 우리도 문화가 있듯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남자들은 가죽 그러니까 양 그 통가죽을 통으로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메고 다녔고 여성들이 물동이를 맸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이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남성 명사니까 물동이를 든 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금방 띄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겠다. 아니 그럴지라도 나는 거기까지 이해가 돼도 아니 그러면 따라가면 준비되드냐? 무슨 맡겨놨냐? 그 집이 예수님 집이냐? 뭐 일가 친척 집이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저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든데 전 이것만 봐도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대? 이거 어떻게 그 말에 순종한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 준비가 된 것처럼 얘기한대? 전 이거에서도 저는 껍벅 죽는 거예요. 이분이 이 메시아 맞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 그냥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막 따져요. 이거를 왜 그럴까? 왜 이럴지? 왜 이런 거지? 이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믿어져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왜 그런가? 예수님은 우리는 내 거니까 내가 내 집이고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고 돌멩이 하나건 양 한 마리건 물동이건 집이건 그분의 창조물이에요. 그분이 진짜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아까도 처음에 말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하게 끌려가는 수동적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착착착착 이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는 죽이지 말자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지네들이 죽이는 걸 칼자루로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준비해 가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그래서 더 믿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만찬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17에서 21절 구속사역은 배신해도 방해받지 않는다.
구속사역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드디어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하도 우리는 최후의 만찬 뭐 이걸로 많이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6월절 명절 모습이에요.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12명의 그 성만찬 그 각도 좋고 뭐 3명씩 예수님과 중심으로 무리를 져가지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거 보셨죠? 최후의 만찬 그거 그림 보셨잖아요. 유명한 거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구도가 이렇게 쫙 모여지게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추게 되어 있고 대각선으로 뻗어나가는 그 뭐 미술 시간에 열심히 들었는데, 전 들었거든요. 수업 들었거든요. 뭐 저저저 하는데 뭐 그냥 그래요. 네, 저는. 그런데 이게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6월절 만찬인 거죠. 6월절 명절 식사인데 이미 우리는 묵상했어요. 전에 알다시피 그 향유옥합 깨트린 여인을 통해서 면박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쓱 나갔어. 가룟 유다가 나가서 대제사장들하고 돈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이미 뭐한 상태? 담합 상태, 약속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기회만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언제 넘기지? 요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엿보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첩자처럼, 이제는 첩자처럼, 뿌락지처럼, 간첩처럼 이제 예수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을까? 기회를 보는 거잖아요. 아주 사악하죠. 가까이 있어야 정보를 캐니까. 유다도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중에 나랑 식사하는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한 걸 보면 알고 있다예요. 이 얘기를 왜 얘기해 줄까? 그죠? 왜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실토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살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데 우리 스스로가 마지막 기회까지, 생명줄까지, 기회까지 다 자기 발로 차는 거예요. 박복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유, 박복한 것 자기 팔자 따지지 마세요. 자기가 계속 박복하도록 선택해 왔는 결과물이에요. 자기 발로 찬 거예요. 밥그릇을 찬 거예요. 복그릇을 찬 거예요. 오늘도 기회 지가 짜잖아요. 제자들은 모든 이제 근심한 거예요. 팔 사람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무시무시한 얘기였어요. 한 명씩 전 아니지요, 전 아니지요, 전 아니죠. 막 자기 이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전 이 가운데도 유다도 전 아니지요라고 했을 거라고 봐요. 아니요, 전 더 했을 거라고 봐요. 원래 방귀 낀 놈이 더 속낸다고, 원래 도둑이 지발절이다고 뭐 한 놈이 더 하거든요. 전 오버하는 게 도둑이야. 느낌 아시죠? 막 오버하고 막 성질 내는 게 그놈이 진짜 범인이에요. 아마 더 했을 거라. 자기가 아니란 걸 더 증명을 해야 되니까. 속일 사람이 따로 있지. 예수님을 속이냐 말이죠. 예수님은 더 한 발자국 나갑니다. 그릇에 우리는 1인 이렇게 퍼서 먹는 것이 서양 문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공통 그릇을 주면 거기서 자기가 먹을 만큼 덜어가는 문화였어요. 공통으로 이렇게 큰, 우리 서양 문화에서 보면 이렇게 큰 데다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만큼만 덜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개별로 밥그릇을 주고 이제 반찬을 자기가 덜어서 이름 먹는 주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릇에 함께 손을,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서 팝콘에 하나 놓고 이렇게 봉지에 놓고, 그런 기억도 옛날 기억이 나죠. 생각도 안 나죠. 가물가물하고. 저도 언젠지 팝콘을 먹질 않으니까 팝콘을 아주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영화관 가서 뭐 먹는 사람도 아주 짜증나요. 영화 먹는데 방해가 되죠. 좀 집중하고 빠시락거리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먹으러. 그리고 난 그게 정말 하는데, 뭐 로맨스 영화 같은데 보면 꼭 팝콘 옆에다 놓고 뭐 이렇게 손 넣고 뭐 찌릿하고 뭐 이러잖아요. 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아무튼 그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야, 이 정도면 엄청 좁힌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릇을 같이 놓을 정도의 손 닿는 거리면 가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룟 유다, 이 나쁜 놈이 예수님 무슨 말 하는지 딱 붙어갖고 평상시는 안 붙어 있는데 그냥 나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저 상상력이 풍부하죠.
뿌락지로 이왕 서기로 했으니까 평상시는 저 야고보, 요한, 베드로놈이 옆에서 이렇게 붙어갖고 이 딸랑딸랑 하고 있을 건데 평상시는 안 붙는데 저 뒤에 가서 돈 관리하면서 챙길 거나 생기고 있는데 이날따라 붙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그랬어요. 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 알아내려고 어떻게 팔아넘길까, 기회를 엿보려면 무슨 얘기를 가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쯤 됐으면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너라는 거? 말만 안 했지? 와, 이 정도면 찔려서 실토했을 텐데 끝까지 아닌 척 하는 거야. 와, 인간이 참 독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21절에 너는 차라리 이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얘기 뭐냐면 자기는 대속의 죽음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최악의 평가예요. 최악의 평가.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인간이 예수님이 최악의 평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최악의 평가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 유다가 안 팔아먹었으면 예수님 죽게나 했어요. 유다한테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때 누가 그런 질문했던 것 같아요. 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구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도 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가 안 팔았어도 예수님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건 모르지 우리는. 안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에 하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거는 흐트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방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식으로든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될 줄로 압니다. 근데 그 방식이 유다가 팔아먹고 대상에게 넘겨지는 방식인 게 문제지,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의 그게 쓰임받았다는 게 유다라는 게 문제죠. 걔는 그 쓰임을 받은 거예요. 안 좋은 일에. 안 태어났다면 차라리 그러지도 않았을 건데, 태어나놓고 가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인생, 그거야말로 정말 최악의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인간의 어떤 방해, 인간의 실수와 허물, 악함, 사단의 방해, 뭐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절대로 망하거나 실수하거나 없어지거나 잘못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 길은 간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걸 보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온갖 사단의 방해와 온갖 인간들의 패역함과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은 전혀 손상이 없다.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어요. 세 번째, 22절 25절, 유월절 만찬을 신약의 자리로 바꿔주셨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해방되어 구원받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핵심은 뭐죠? 아까 말했죠.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면하라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는 일, 이게 죽음을 넘어가는 표시였어요. 유월이라는 그 한자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출애굽 당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뜻을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몰랐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멀리 그것까지 생각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하라니까 한 거였지. 그리고 효과는 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자신의 죽음을 연결시켜서 오늘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떡을 먹었으니까 유월절 무교 뭐 그런 거였겠죠. 떡을 가셔서 축복하시고 떡을 먼저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축복기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한 말, 이게 중요해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 성만찬 있습니다. 성찬식 있습니다. 오늘 요 타이밍이잖아요. 요 본문이 다뤄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지금 얘기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종료주일날 이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이 유월절 만찬 그리고 성찬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을 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한 자신의 바디,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너희를 위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몸. 또 잔이라고 말하는 것은 글라스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잔을 가지시고 또 역시 감사기도 하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자신의 피, 또 하나 설명, 언약의 피라고 하셔서 자신의 피이자 곧 이퀄
언약의 피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유월절 식사를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찬식의 기원으로 바꿔버리는, 그 다음에 구약을 신약으로 바꾸는 놀라운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 턴오버, 여기서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을 신약으로 바꾸는 토대를 만드셨어요. 다음날 십자가에서 흘리며, 이게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몇 시간 전, 하루 전 얘기입니다. 하루 전날 저녁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며 죽을 자신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미리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흘린 피는 속죄, 우리의 죄값을 속죄하는 것이고, 대속, 대신 죽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우리에게 신약을 적용시키는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약속하는, 언약을 하는, 신약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보혈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 만찬 하지 않아요. 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 뭘 합니까? 대신에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성찬식 할 때 여러분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조각조각 내는 거 안 해요. 제가 옛날에 조각조각 내는 거 너무 트라우마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못 잘라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은 거. 그리고 방울방울 잘못 떨어뜨렸다고 얼마나 호되게 새벽에 이걸 또 새벽녘에 꼭 자르라고 그러죠. 그분은 검은 거 먹었다고, 카스라고 먹었다고 얼마나 뭐라 하는지 내가 그때 생각하고, 다음엔 내가 절대 안 그런다. 그래가지고 내가 자르지 않고 통을 하는 게 맞다니까요. 예수님의 살이 바디가 하나지, 하나인데다가 거기서 조각조각 떼내서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맞죠? 그렇잖아요. 그게 더 성경적이지. 통이지. 그래 통빵으로 해요 우리는. 또 뭡니까? 잔도 맨날 감질나게 말이야. 그게 뭐야? 식사였다니까. 식사요. 이게 식사였다고요. 6월절 식사였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처럼 먹어야지.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이 연장된 게 그게 같이 먹는 친교하는 식사였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된 거였어요. 성찬식이 곧 그게 연결된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예배 중에 있는 거였어요. 이게 매번 있는 거예요. 매번 있는 거예요. 식사가 매번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형식화돼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 빵이 상징하는 것은,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는 뭐예요? 우리를 위한 새로운 음료, 언약의 피. 그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피이고, 우리의 참된 음료예요. 그걸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꼭 이거 참여해야 돼요. 25절 레마의 말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 말 무슨 뜻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런 고난과 죽음은 없다.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죽음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의 토대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이제는 고난이 뭐 할 필요가 없다? 반복될 필요가 없다. 이해되세요? 네, 두 번째 뜻은 다음에 마실 잔은 고난의 잔이 아니라 천국에서 축하하며 축배를 올리는 축하의 잔이 될 것이다. 천국 잔치가 열려 구원받은 자들이 초대되고 함께 마실 것이 뭐하다?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뜻이. 우리는 다음에 마시는 잔은 축하와 기쁨의 잔이 될 줄 믿습니다. 건배하는 이런 축배의 의미가 될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 무엇인지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377장 찬양집 37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합니다.
보혈 아래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거나 정죄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뭐라고 우리를 참수하고 일러바쳐도 예수님께서 그거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알고 계세요. 사단이 뭐라고 우리한테 일러바쳐요. 쟤 보세요, 저 죄졌어요, 저 죄졌어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호막 같아요. 보호막. 완벽한 보호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축배를 들며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기원이 되고 신약의 근거가 되는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네 유월절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함과 음모 배신으로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자원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음이 분명합니다. 나귀 새끼를 준비하듯 유월절 만찬 자리를 친히 준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종교인들의 음모에도 유다의 배신에도 결코 구속사역이 방해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시는 것처럼 저희도 주님이 예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나를 위한 주의 몸, 피 먹고 마셔 주의 구원의 은총에 동참하며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저희 연약함이 십자가에 다 매달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주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 주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와 일용할 힘과 일용할 지혜를 주셔서 주의 은혜로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